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아주 냉철한 이성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수준을 언급하며 이 말씀, 강단의 수준을 언급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걱정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사님으로서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한국교회를 걱정했다면 목사든 성도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목사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든 성도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한 대로 구원을 받아도 겨우 받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 곧 복음이 선포되어야 성도 개인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먹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히 아주 아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즉시 달려가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 보아도 의외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가셨을까요? 본문 11장 4절을 봅니다. 4절을 먼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한 병이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한 병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언행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선포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나사로의 결말을 모른다고 해도 눈치가 빠른 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설사 나사로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근데 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봅니다. 본문 11절, 본문 앞이죠.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으나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했으나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들어 쉬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지 아니하시더니 죽고 난 후에 가자고 하신다며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보면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할 것이고, 예수님이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면 자신들도 역시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다니로 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도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죠. 도마가 나서서 말했어요. 16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만일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고 호기를 부린 것입니다. 이 제자 도마의 말을 제가 호기라고 하면 아직은 도마가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 모두는 내키지 않고 매우 불안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21절을 보실래요? 뭐라고 말했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어떠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즉시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22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장사되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마르다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지금 이 말을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의 말이 바뀌었지요? 바뀐 것이 보입니까? 방금 전에는 지금이라도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안다고 했는데,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나사로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래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둘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두개파 외에는 다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 부활 사상에 근거하여 단지 미래의 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마르다의 믿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에 개의치 않고 직진하셨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25절 뭐라고 하신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바로 에고 에이미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 방식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선언하시고, 본래 이 부활과 생명은 미래의 일이지만, 특별히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현재의 일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25절을 계속 봅니다. 25절을 계속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원어의 의미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영생에 이를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영생할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죽든 또 나중에 죽든 지금 살아있든 우리는 영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생할 것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도 영생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지금 죽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지금 살아있든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든 살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7절을 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지금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으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내 오라비가 지금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생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으나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여기서 대화를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했고 마리아는 급히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자, 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 봐서 우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할까 봐서 우셨을까요?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을 생각하며 우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를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일단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은 죄로 인해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시며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양들, 앞에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양들을 생각하며 우신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첫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 생명은 본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 안에도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에 가셨으며 자기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즉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도 영생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든 죽어있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에고에이미 선언을 통해서 이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 안에 부활과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미래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시지만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심을 전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지금 부활과 생명이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교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날마다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과 생명이라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나사로처럼 살리실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왜 그 교주의 말이 틀렸으며 우리는 왜 주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될까요? 자, 첫째로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형벌이니까 다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그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이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될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제거될 것으로 작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누구든,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죽은 자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원칙을 파기하고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런 자신이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심을 자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받기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첫째 부활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하면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 있다 하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먼저 그럼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는 중생, 거듭남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신령한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장래에 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첫째 사망을 당한 거예요.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게 될 최종 심판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이른 자, 곧 중생한 자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죽은 자를 나사로처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겠죠? 지금도 죽은 자를 나사로처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첫째 부활, 곧 중생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신가요? 중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고 장래의 부활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고 결국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믿으신가요? 다 믿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여줄 수도 있나요?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을 항상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육을 입고 있으며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으며 사단의 활동이 허용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도한 믿음과 고백을 항상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보여줄 기회를 주시면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지금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을 때이고 지금 보여줘야 할 때라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첫째 부활, 곧 중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 둘째 부활, 곧
신령한 부활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오직 예수, 이 믿음을 보여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이 믿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고도한 수준이죠. 아주 고도한 수준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와 저에게도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을 분명한 우리의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지도 않고 목표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갈망해야 할까요? 왜 분명한 목표로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갈망하지 않으면, 목표조차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도 있고 돈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기 때문에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고 나에게 맞추어져 있고 세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과 또 싸우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의 수준에 이르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하고, 간절히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리고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싸워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싹을 내고 나무로 자라가듯이 자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힘써서 행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인 중생도 주님으로부터 얻었고, 둘째 부활인 장래의 부활도 주님으로 인해 이룰 것이고, 참 생명도 주님으로 인해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찾아서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면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부활로 참 생명을 얻어서 살다가 둘째 부활로 참 생명을 풍성히 얻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이른 우리는 이제 둘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메시아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100%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엄연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즉 믿는 자들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확고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활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확실히 부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부활합니다. 현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여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셔서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 중 하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먼저 확고히 믿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가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부활주를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활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이 뭐냐? 부활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자로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서 곧 구원자로서 죄의 세력을 다 꺾으셨기 때문이에요. 설사 죽어도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승리하신 부활주 안에 있습니다. 부활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 안에 있어요. 자, 전능하신 부활주의 생명 안에 있어요. 왕이신 부활주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나를 엄습해 와도,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 이른다 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우리 이런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저자인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고 에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인데 그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넷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부활로 참 생명을 얻어서 살다가 둘째 부활로 참 생명을 풍성히 얻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의심이 있다면, 믿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흔들림, 그런 의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음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하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아버지께 참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자기 공동체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머물러라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